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 전에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끔 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주시지 않는 하나님, 주실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라면 믿지 말라고, 당장 때리치라고. 천국도 못 가고 먹을 것도 못 주고 입을 것도 못 주고 내 소원도 못 이뤄주고 그런 하나님 무엇로 믿어요? 고생하면서 때리쳐야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은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귀했어요. 늘 소원이 자손 소원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자손의 복을 받았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보라 같이 축복하리라. 내 자손을 통해서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가장 자손이 귀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엄청난 큰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 복된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나의 뭐가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차이에서 있다면 믿음의 차이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큰 믿음에서 큰 은혜 받는 것이고, 나는 믿음이 적어서 적은 믿음 받는 것.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편애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민족이 여러분 가정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가. 정말 형식적으로 만족하는 사람 많아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기도했으니까, 아이고 오늘 바쁘니까 다음에 기도하지, 다음에 예배 드리지. 우리가 이런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해요. 정말 목숨 걸고 모든 걸 포기했어야도 하나님 은혜를 삼하고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와요.
하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으니까 한나의 소원이 기대 이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분인나 못된 여자예요. 자식이 없다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아마 자살까지 했을 거예요. 한나가.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엘가나가 사랑한다고 해도 크게 이루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의 이루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무엇을 봐도 무엇을 해도 이루가 힘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은혜로 안 되는 거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안 되는 거 어디가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나는 분인나가 갖지 못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나에게 자식을 안 주신 것은 하나님이고 나에게 이 고통받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도 자식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나도 자식을 주시면 불쌍히 여기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잖아요. 나 지금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있는가? 어떻게 신앙 생활하고 있는가?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요, 이거 정신 나간 여자예요. 술 마셔도 보통 마신 게 아니라 독주를 마셨어. 정신이 나간 거야, 막. 그런 게 엘리 제사장이 뭐라 여자의 독주 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 한나가 뭐라고 했어요? 나 독주 마신 여자 아니라고.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했다고. 우리 심정 누가 알아줘요? 부모가요? 형제가?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고 헤아려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한나가 원망하면 한없지요. 분인나를 원망하고 신랑을 원망할 거예요. 저런 여자가 나를 괴롭히는데 가만히 있다고. 신랑도 미워하고 분인나도 미워하고. 아직도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나를 낮추시고 힘들게 하시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내 심정을 통한 것뿐. 나는 괴로운 여자입니다. 누가 내 마음 알아주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감동했어요. 저 보통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한다. 축복 기도 받고 집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못 낳아도 하나님 은혜 있으면 낳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100세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리 있느냐.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아브라함이 대접하고 나니까 축복했잖아요. 네 가정에 자식이 있었거든. 이거 지금 우리 몇 살인데 지금 자식이.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는데. 니들 왜 웃었니? 오늘날 자기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내가 배운 것이 있나 가진 것이 있나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나. 이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 이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바람 없이 이끌었을 때 모세가 여러분 청춘이었어요? 청춘이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높은 신분을 가지고서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입었을 때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나이 80에요.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니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장인어른 쫓겨났어요. 애굽에서 살인자로.
그래 두려워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 가축되게 풀 먹이려고 호렙에 이랬을 때 하나님 불렀잖아요. 모세 예 여기 있습니다. 넌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그러면 아이고 내가 누구가 내려갑니까? 내가 젊어서도 못했는데 이 나이에. 그래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럼 그거 안 되겠구나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은혜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다시 집어봐라. 다시 지팡이 됐어요. 내 손을 품에 넣어봐라. 다시 꺼내. 넣었다 꺼내니까 크게 문둥병에 걸렸어요. 다시 넣었다 꺼내봐라. 이렇게 여성이 있어요. 그때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아니, 나는 말도 못해요. 내가 말을 잘해야지요. 뭐, 변호사처럼 말 척척해야죠. 뭐가 되지요. 그러니까. 말이 오늘 왔다는 거예요. 그게 아론이 붙여줬잖아요. 이 세상, 하나님 은혜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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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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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모세가 힘께나 쓰고 배경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살인자의 죄명을 갖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나이 80, 가진 것 없고 누린 것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는데 총칼이 없었어요. 홍해바다를 갈랐는데 여러분 부도저가 있던 게 아니었어요. 반석에서 물 할 때 여러분 요새 신장비 갖다가 막 이 땅을 판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서 수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안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면초가고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지요? 이제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죽게 생겼어도 망하게 생겼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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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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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요 자식을 낳았는데 사무엘이라 구에서 얻은 자식이라 하나님 은혜로 얻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5남매를 줬어요. 사무엘만 준 게 아니고요. 완전히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나와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채치 못한 자는 일급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같이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못 이룰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라든 가정이 계속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말로만 은혜지 내가 은혜 받으려고 얼마나 내가 힘쓰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참.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한 거 반절만 해도요.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거 반절만큼 내 노력했으면. 모세가 그렇게 젊어서 힘있고 빽 있을 때 해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은혜로 되니까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어요. 수령만 있을 백성들이 이루었어요. 한나가 은혜를 입으니까요. 감히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했어요? 함부로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사무엘 같은 자식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어요? 천자식 만자식보다 나아요. 오남매를 주셨어요. 천한자를 귀족같이 여겼어요. 하나님이 귀족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남편도 우러러보게 했어요. 희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이룰 것이 없어요. 에스더 4장 4절에 17절 보세요. 이 세상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지한다면서 자꾸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고 내 수단 방법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응? 모르드게가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왕 앞에 나가서 이 억울한 사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만 나갈 수 없습니다. 그냥 나가면 다 죽는다. 30일 동안 불이도 안 했다. 이게. 그냥 모르드게가 가르쳐주잖아요. 진리를.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만 살 줄 아냐? 어림도 없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당하리라. 민족이든 가족이든 개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오래 살았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영화를 누렸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나와 내 가정이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단식기도 하잖아요. 3일을 단식기도 하라. 나도 단식기도 하겠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법을 어기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 지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52절 보면은요, 거짓 바디메오가 눈도 안 보이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무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야 조용히 해!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믿음 있는 사람 절대 조용하지 않습니다. 더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예수님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던 걸음도 멈추게 하는 기도. 그걸 데리고 오라. 무태주기를 원하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열심이 너를 구원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거지로 살 필요가 없어요. 눈 뜨고 얼마든지 일해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운명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선지자 노릇하면 못해요. 능력을 해가면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 은혜 없는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라 건너행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지 못했어요.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붙이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철을 반석 위에 세운 연구요. 내 말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붙이며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도 다 못해요. 선지자 노릇도 못하고 능력도 없더라도 믿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천국도 가고 소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능력이면 다 된 줄 알아요. 직분이면 다 된 줄 알아요. 어림도 없어요. 뭔지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탐심을 물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하게 있지 않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무거운 걸 흐려버리고 새우깡 크게 짓고 잔뜩 사서 그러고 싶지 않으면 열심히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몽땅 싸두고 싶잖아요. 참 기가 막혀요. 신앙을 좀 그렇게 쌓아놓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바닥이 났는데 세상 것으로 쌓으려고 그래요. 그게 복인 줄 알아요. 복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냐고 수고 많았다고 축복했어요? 아니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 쌓아놓은 거, 그러면 싸우는 것이 네 것이 되겠네.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내가 이유가 되겠지. 아무리 쌓아놨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남은 생에 하나님이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젊어서 30년, 40년, 50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 인생 고생길이에요. 지옥 같은 생활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가난 나사로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어요.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얼마나 못 살았던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를 주워 먹고 헌대를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어요. 근데 부자는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하나님 없이 세상 행복에 빠져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서 내가 속혈이라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예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세상은 뭐 그만두고 교회에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고 그랬어요. 주를 사랑해서 주의 은혜를 입어야죠.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봐라. 너희 마음속에 예수가 있지 않냐. 없으면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가 절대적인 줄로 믿습니다. 대충 믿으려고 그래요. 대충 믿으려고. 어?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온갖 정성을 다할 수 있어야 돼. 또 성경에 보면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절 15절에 보면은 빈들 광야에서 5,000명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복하시잖아요. 배불리 먹으시고 12번을 거두는 기적이 일어나요. 설교를 마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니까 빌립은 앉아서 계산만 하고 안 된다고 200돈의 떡이 부족합니다. 안드레는 뭐래요? 어린아이가 싸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번을 거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 하나님이 받으시기만 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인생이지만 가진 것 없고 누린 것 없어도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죠. 하나님 은혜가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은혜를 받기를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열정을 타야 돼요. 열정을 타야 돼요. 오늘 보세요. 이 두루와 시돈 지방 예수님 지나실 때 가난한 여자 은혜 받았어요. 보통 믿어갖고 은혜 받은 거 아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에 들렸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요. 제자들이 저렇게 소리 지릅니다.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좀 들어달라고 예수님께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가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예수님 더 심하게 거절하잖아요.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바탕이. 사람 취급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올소이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주워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 가정에 여러분 불행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낙심하지 말고 내 가정도 이민족도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 된다 믿고 은혜를 사모하고 더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점점 우리 열정은 더 식어져 가요. 그러면서 뭐 큰 것은 기대해요. 하나님은요, 숫자 가지고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 가지고 역사하셔요. 여러분, 사사기 7장 기도원 300용사 보세요. 제일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어요. 내가 32,000명에게 은혜 주지 않겠다. 니들 잘났다고 할 것 같아서 내가 은혜 줄 수 없다.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22,000명이 갔어요. 그래도 전쟁 나가고 가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 1000명. 그것도 너무 많다. 내가 시킨 대로 하라. 냇가로 데려가서 물 마시겠잖아요. 개처럼 손바닥에 물을 떠서 핥는 300명.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300명 많아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아니에요. 오직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죽겠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감동한 거예요.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300명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아무리 미디안 유대가 세더라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늘 하는 소리.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여러 무기로 물리쳤어요. 힘으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어린 다윗에게도 무기는 없지만 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다 골리앗이 꼼짝 못해요.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서지 못하고. 근데 어린 다윗 보세요. 하나님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 네가 나를 계략이고 막대기 가지고 나오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 우리가 생각하면 꼼짝없이 이제 어린 다윗은 죽었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어린 다윗보다 아이고 기가 안 죽어요. 너는 네 힘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은혜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야. 너는 하나님 은혜 떠났어. 내 힘만 자랑하잖아. 난 하나님만 자랑해. 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 하나님도 가만 안 둘 거야. 아무런 무기 없이요. 총칼도 없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뜻하지 않게 매를 맞고 재판도 안 받고 매를 맞고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착고에 처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해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와 찬송이 넘쳐나고 온 죄수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불가능한 환경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는지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풀려나고 간수가 예수 믿는 즉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앉아서 계산만 하지 마세요. 이제는 성신 충만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형통한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어도 그 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더라.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억울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천국에 가더라. 나사로는 죽을 때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있고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맘속에 예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여러분 가정에 어떤 집 짓고 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않으면 세우는 자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어요. 시편 84편 10절에 주 밖에서 첫날보다 주 안에서 하루가 축복이라고 했고,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에 있는 것이 더 복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살았어도, 세상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백세 살아도 아무리 행복을 누려도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 그러나 아무리 힘들게 살았고 불행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복락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